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인만 남았더라. (11절)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이렇게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사람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지역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잡혀가지고 율법으로 말하면은, 법으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돌 맞아서 죽어야 돼요.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아랍권이라든지 이런 이슬람권에 잘못하면 막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그런 것도 혹간가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율법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 맞아서 죽어야 돼요. 에?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와가지고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에? 지금 수많은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가지고 짱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개다리 떨듯이 이렇게 달달달 떨겠죠. 지금 안 떨고 있을까? 돌 맞아가지고 지금 죽고 있는데. 근데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율법으로 말하면은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여인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붙은 거죠. 뭐라고? 아니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이제 묻기 시작하는 이런 때가 요즘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죽이라고 하면은. 근데 또 율법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또 뭐가 돼?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 또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진퇴양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 집사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집사님은 가만히 있겠지 뭐라고 얘기해? 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명확한 답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거기 계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어린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싹 다 모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여기 한번 물어볼게. 여기서 돌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아주 그냥 이게 우데이스예요. 우데이스.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대야. 이게 아무도 없다는 게 뭐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예?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전부 다 죄 가운데 삽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냐? 우데이스, 아이 그 누구도 없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돼? 짱돌을 내려놓고 전부 다 도망을 갔어요. 누구 먼저 도망갔을까? 애들 먼저 도망갔을까? 어른이 먼저 도망갔을까? 어른들이 먼저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잖아요. 70평생 살아온 세월이 뭐밖에 없다? 죄 지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삶을 날마다 고쳐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허물이 없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실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네? 근데 여러분, 남편의 실수와 허물, 아내와 실수와 허물이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네?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안 고쳐져. 그래서 뭐냐? 그러려니 하고 사셔야 돼. 뭐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사셔야 돼. 솔직하게 자기는 고쳐져요? 안 고쳐져. 자기도. 내가 고쳐졌으면 수천 수백 다섯 번 고쳐갔다고 했어. 그러니까 안 고쳐져 잘.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의 연약함과 실수는 그러려니 하고 사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본인만 볼볼 끓어. 남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서 뭐냐?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가는 마다 현장에 잡혔으면은 남자도 와야 되고 여자도 잡혀와야 되잖아. 에? 근데 왜 여자만 잡혀왔을까요? 에? 왜 여자만 잡혀왔을까요? 아니 그놈 그년이 한 거 아니야. 에? 근데 왜 남자는 안 잡혀오고 여자만 잡혀왔어? 이게 뭐냐? 모든 인류를 다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라고. 모든 인류를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잖아요. 신랑. 진짜 신랑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인류는 다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여자만 잡혀온 거예요. 아니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이런 율법에 의하면은 남자와 여자를 같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왜 여자만 데리고 왔냐? 왜 여자만 현장에서 잡혀왔냐? 뭐냐?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에고에임이 토포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빛이라고. 토포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걸 아주 수천 번 설명드렸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하는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니 인생의 삶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살았겠어요. 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와서 잡혀올 정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살았겠어요. 네? 여러분, 바퀴벌레가 있잖아요. 기가 막혀. 시컷 먹고 놀다가 불만 탁 켜면 어떻게 돼? 아주 그냥 쏜살같이 어디로, 쏜살같이 도망가요. 쥐새끼가 있잖아요. 쥐새끼가 그냥 불만 탁 켜면 어디로 돌아가? 아주 쥐구멍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쥐새끼가 얼마나 영리한 줄 아세요? 네? 쥐새끼가 있잖아요. 쥐덫을 놓고 기다리잖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까 말까 어마어마하게 고민합니다. 쥐차기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쥐차기를 이렇게 딱 해놓고서 여기다가 탁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냐면은 황태를 달아. 황태를 달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넘어가려고 있잖아요. 넘어갈까 말까를 어마어마하게 고민합니다. 근데 소리도 안 나. 이 소 있잖아요. 쥐새끼가 이렇게 가는 소리 있잖아요. 소리도 안 나요. 그리고 그냥 그걸 넘어갈까 말까를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발을 내딛지 이렇게. 왜? 이게 느낌이 안 좋아.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요걸 안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넘어가서 그냥 탁 해서 잡혀요. 바퀴벌레도 실컷 놀고 있다가 불이 탁 켜지면 어떻게 돼?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모든 인류가 이런 어둠 속에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고에임이 토포스, 포스투 카스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에 투 카스무라고. 이 투 카스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사람에게, 인생에게, 인류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우리가 어디 가운데 살아가냐면 어둠 가운데 살아요. 어둠 가운데. 아유,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응? 어렸을 때 옆집에 할아버지네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9시가 되면 어떻게 돼? 뭐가 나오냐?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잠자리 들 시간입니다. 그런 멘트가 나와요. 그때까지 할아버지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집으로 가는 거야. 근데 한 100m 되는 길이 엄청나게 껌껌해. 아주 금은밤 되면은 아주 새카마야. 아주 깜깜해. 근데 그걸 이렇게 어떻게 찾아갔는지 몰라. 하여튼간 그래도 그냥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찾아갔어. 저기도 없는데 프라시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 프라시도 없고 촛불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하여튼간 100m 되는 집을 그 옆집인데 옆집에서 집으로 오기를 그냥 더듬더듬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모든 인류가 어디 가운데 살아가냐?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어둠이라고 하는 게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에고에임이 토포스, 주님이 빛이시래요. 빛인데 어떤 빛이냐? 모든 인류에게 투코스모,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예수님이 뭐냐?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뭐 하세요?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시골길 가면은, 시골길 산길 가면은 거기서 잠깐 서. 그 다음에 불을 꺼, 라이트를. 그럼 어떻게 돼? 아주 그냥 깜깜합니다. 새카마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면은, 그냥 가면 난리나, 낭떠러지도 떨어지고 구덩이에 처박히고 저기 가드레일에 처박히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가다가 쓴다니까, 꺼본다니까.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슴을 치면서 강조하세요.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너희의 삶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나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나야. 영원한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빛이 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뭐하냐? 가슴을 치면서 강조하세요. 왜요?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이 빛이 되시 않으시면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기 어둠에 처박혀서 거기서 그냥 뱅뱅뱅뱅뱅 돌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지가 또 잘 사는 줄 알아. 그래 안 그래? 그런다니까. 잘 사는 줄 알아요. 열심히 살고 잘 사는 줄 알아. 근데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 살아가는데 그 어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모르는 게 병이야. 자기는 잘 산대. 근데 뭐 가운데 사는 거야?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고에미 토포스투 카스모. 나는 I am the light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빛이라, 생명을 주는 빛이 뭐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곡식들마다 요즘에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비가 좀 많이 와서 걱정이래. 트랙터가 돌아가질 않는데 너무 비가 와가지고 물에 젖어가지고 트랙터도 이게 운전을 이렇게 마른 땅을 해야 그냥 슉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비가 와가지고 잘 돌아가질 않아서 농사 짓는데 걱정이라는데 하여튼간 여러분, 모든 곡식들은 다 빛을 향해서 가야 안 가요? 빛을 향해서 가요. 빛이 없으면 살아야 뭐야? 못 줘요. 아니, 꽃을 하나 심어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늘 언제나 빛을 쫓아간다고. 해바라기도 쫓아가고, 뭐냐면 나팔꽃도 쫓아가고, 하다못해 저런 것도 빛을 향해서 꼭 쫓아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라고 하는 나는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에서 방황하지 않는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에 다니면 방황을 해요, 안 해요? 방황해요. 길을 모르는 걸 뭐라 그래? 길치라 그래. 알긴 잘하셔. 길 모르는 걸 길치라 그래. 제가 좀 길치예요. 하여튼 박치에다가 길치에다가 음치에다가 하여튼 3박자를 갖췄어. 여러분, 길치인데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내비게이션한테. 저희가 부천에 있을 때는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하여간 전국을 많이 다니셨어. 그래서 전국을 별로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어요. 완도에 생일도도 가봤어. 1박 2일 저기 조문을 갔다 왔어. 조문 1박 2일로. 조문을 갔는데 1박 2일로 갔어. 배 타고 갔다가 조문 밥 먹고 바로 다음 배에 바로 들어왔어. 1박 2일에. 부산은 뭐냐? 12시간 만에 갔다 와서 그냥 밤 10시 출발해가지고 거기 갔더니 4시 반에 도착했어.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조문 5분 하고 밥 한 30분 먹고 도로 돌아왔더니 아침에 9시 10시가 돼가지고 해가 막 뜨고 있더라고. 그렇게 다니다가 천국을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다녔는데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 엄청 고민을 하는 거야. 왜? 터 앞에 가서도 찾아야 돼. 내비가 없으면은. 네? 터가 핀데도 찾아야 돼. 아, 터가 펴. 옆에야. 근데 몰라가지고 삥 들고 2번 들고 3번 들고 터가 핀데도.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서 뭐 하지 않는다.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방황을 했대? 에? 아니 내비게이션이 거기다가 도착했습니다.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도착했다고 가르쳐주는데 방황을 했대? 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다음에는 걱정을 해요 안 해? 뭔 걱정을 하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거기 위치를 가르쳐주는데. 근데 걱정이 되는 거 어쩌다가 있긴 하지. 서울에 가면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잘못 들어가. 이 길이 분명히 이 길 같은데 들어가 보면 딴 길로 들어갔어. 에?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뭐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뭐냐 예수님이 빛이 되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잡아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 주님이 뭐라고 하냐 초청 일단 선포하시죠.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이 돼야 돼. 초청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따르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아콜류돈이라고 표현해요. 따르는데 아콜류돈이라고 말해요. 이 아콜류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따라다니는데 전문가라는 거야. 따라다니는 게 전공이라는 거야. 따라다니는 게 뭐냐 삶이라는 거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신앙생활이 쉬운 듯한데 어렵고 어려운 듯한데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이 따라다닌다는 이 아콜류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따라다니는데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도 말씀드렸던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달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다니고 다 따라다니는데 달인이 된다. 그런 사람은 뭐냐?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언제나 붙어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싸움을 매일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매일마다. 영적인 싸움을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넘어졌더라도 바로바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뚜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오뚜기. 네? 그놈이 넘어지면 금방 일어나 안 일어나? 넘어지면 한참 자다가 일어나? 그놈이 네? 한 10분 자다가 일어나요? 1시간 늑신 자고 일어나? 아니. 오뚜기는 있잖아요.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요. 저쪽으로 넘어뜨리면 저쪽으로 바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오뚜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께 따르는 자, 아주 붙어 다니고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뭘로? 야, 내가 생명의 빛인데 너 나를 따르는 자로 내가 초청을 했다는 거야. 불렀다는 거예요.
네? 뭐 하는 자로? 아주 따라다니는데 선수로 불렀다는 거예요. 응? 나한테 아주 그냥 붙어 다니는데 따개비처럼 여기다가 찰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데 선수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붙어 다니는 사람은 어디에?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어둠을 뭐라고 하냐? 스코티아라고 해요. 근데 이 스코티아라고 하는 요 아가 요게 붙으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역격인데 찰거머리가 따가닥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거머리는 있잖아요. 한번 붙으면 떨어져 안 떨어져? 절대로 안 떨어져요. 언제까지 안 떨어져? 뒤질 때까지 안 떨어져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안 떨어져. 여기 들러붙어가지고 있잖아요. 예? 요 새끼가 참 뛰어먹다가 도망가면 살아요? 안 살아? 살죠. 근데 여기 따가닥 붙어 언제까지? 언제까지잖아. 나한테 잡혀서 뒤질 때까지 안 떨어져. 내가 그래서 그걸 유심히 잘 본다 그랬죠. 빨판이 얼마나 센지 몰라. 빨판이 똥구적인데 빨판이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빨판이 타가닥 붙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근데 요 뭐냐면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타스케티아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역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찰거머리처럼 따가닥 이 어둠이 나를 늘 언제나 쫓아와요. 어둠에 거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다 보면 그 어둠이 나를 찰거머리처럼 어떻게 되냐?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안 와. 여러분, 막걸리 좋아하는 분이 오늘만 먹고 내일은 가지 말아야지. 근데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 발걸음은 어디로 가 있어 이미? 이미 막걸리 집에 와 있어. 내가 이거 내일 또 먹으면 내가 성을 간다 아주 그냥. 성을 간다고 해도 그 다음날 또 막걸리 집에 와 있어 안 와 있어? 와 있어요. 김유신 장군, 김춘추가 신라가 뭐냐면 삼국 통일을 할 때 김유신 장군이 얘기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이 장군이 늘 언제나 기생집에서 술 먹는 걸 좋아해. 장군이니까 얼마나 잘 처먹어갔어.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아니 장군인데 힘도 있고 저기 있는데 얼마나 잘 먹어갔어. 그러니까 맨날 기생집에 가다 보니까 말에 탁 올라타면은 이 말이 어디로 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가냐? 콜리 데리고 가는 거야. 누가 데리고 간 거야? 먼저 탁 올라타면은 글로 가니까 이 말이 탁 올라타니까 그 뒤로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튼다니까 그냥 왼쪽으로 틀고 습관적으로 맨날 다니는데 여기 아닌데 오늘은 여기 갈 길이 아닌데 그래도 글리가 안 가. 글리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은 딴 길로 가겠어. 딴 길로 가다가 잠깐 정신 차리면은 딴 길로 간다고. 그래서 이 김유신 장군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술을 끊으려고 말에 목을 쳤다는 거야. 아니 애매한 말은 왜 죽이냐? 이 새끼야 네가 클릭 맨날 가기 때문에 말이 그냥 알아서 그냥 클릭한 거지. 그래도 그만큼 자기의 결단을 보이려고 말에 목을 치고 삶을 고쳐낸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얼마나 찰거머리 같은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찰거머리처럼 따가닥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차가다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때문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세요? 생명의 빛을 따라다니는 곳으로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곡식들도 세상의 풀들도 항상 뭘 따라다녀? 빛을 따라다녀. 빛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명령이 뭐냐? 아콜로데이 모이라고 하는 거. 아콜로데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을 아콜로데이라고 그래요. 이 아콜로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언제 따라오는 거냐? 현재 따라오라는 거예요. 현재. 언제 따라오라고요? 현재 따라오라. 지금 따라오라고. 근데 지금 얘기를 하면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아주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엄청 잘했대요. 응? 소시적에 그냥 엄청 충성을 했대. 응? 아니 그랬으니까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셨겠지. 응? 교회도 세우고 충성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주님은 늘 언제나 언제 따라오랴? 현재 따라오라는 거예요. 현재. 뭐 하는 날까지? 내 인생의 상명 다 하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현재 지금 따라오라는 거예요. 맨날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만 4개만 찾지 말고 나 집에 금덩어리 10개 있다. 그럼 금거북이. 예? 그게 아니라 지금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뭐라? 아콜로데이 모이 지금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현재 나를 따르라고. 그 현재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마태를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언제 따라갔어? 에? 곧장 따라갔어요. 금방 따라갔다고. 곧 쫓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곧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청에 응하게 되면 뭐 한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뭐냐? 그가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얻어서 영원한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얻고 어디?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질 거라고.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은 초청에 응하다 보면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하세요.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말씀을 쫓아간다. 이 초청에 우리가 뭐냐? 응답을 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응답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뭘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요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뭐냐?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가 지금 어디 앉아있어요? 마태가 어디에 앉아있냐면은 세관에 앉아있어요. 세관이 뭐예요? 세금 걷는 거. 세금 걷는 거에 인정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금 깎아주는 거 보셨어? 네, 세금 깎아주는 건 별로 못 봤다.
세관에 앉아있어요, 마태가. 근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요.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이름을 기가 막히게 줘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 얼마나 좋아 이름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관에서 뭐냐?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에다가 반은 주고, 쉽게 말하면 곽 집사님한테 10만원 뜯어가지고 10만원 뜯어가지고 5만원은 로마한테 주고 5만원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 주머니로 인마이 포켓을 하는 거야. 그러니 어떨까? 세리 이놈을, 이 새끼 이거 아주 그냥 이신이야. 세상 사람들마다 손가락질을 다 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란 그 이름을 저기 하고 너가 세금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세리장일 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고 이 새끼들아 돈 저기 막 서민들 없는 거에 가지고 그래가지고 떼먹냐고 얼마나 질타를 받겠어요. 그러니 거기에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고 싶지 않았겠어. 할 일은 없지. 앉아있고 싶진 않지. 근데도 뭐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거기 앉아있는 거야. 에?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앉아있으니 뭐야, 바늘방석이야. 안고 싶고 있지도 않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랐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뭐 하세요? 초청을 하세요. 마태를. 두 번째, 초청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곧 따라갑니다. 그를 따라갔어요.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태가 누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세관에 계속 있었으면은 나라 팔아먹은 놈이 되는 거야. 에이, 그 새끼 그거 저기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니 평생에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이 새끼 세금 대어쳐 먹었다가 잘 뒤졌다. 이런 소리를 평생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너는 나를 따르라 초청을 하시죠. 아콜루데이 모이, 현재 나 따라와. 무조건 따라와. 현재 날 따라오라고. 아주 아콜루데이 모이, 아주 날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아주 준엄한 명령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너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네 삶의 자리를 한다. 날 따라와.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하다가 누구를 다 버리고, 그런 걸 다 버리고 어떻게 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고민을 안 했는데 따라갔대. 아주 그냥 그거 해가지고 잘 처먹고 그냥 잘 먹고 있는데 따라갔대. 고민을 하면서 살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이 뜻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고민되면 그걸 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야.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다 버리고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장 10절을 보세요. 9장 10절 11절 9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9장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전에는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대접할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고 나서 어떻게 돼? 마태의 집에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는데 누구도 초청하고 예수님도 초청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해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삶이 아주 새로운 삶으로 이 초청에 응했던 마태의 삶은 아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에 보세요. 10장 3절 2절 3절을 보세요. 10장 2절 3절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토마와 세리 마태. 그 세리장이 그놈이 뭐가 됐다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12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살았으면은 평생에 나라 팔아먹은 놈, 우리 돈 떼어먹은 놈, 이런 소리를 평생 동안 들었을 텐데,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누구와?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사도의 반열에 누가? 그 세리, 돈 받아먹던 처먹던 놈이, 그놈이 제자 가운데 들어갔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세요. 나 따라오라고. 그런 따라오라는 초청에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찰거머리 붙처럼 이렇게 따라가라는 거야. 뭐에 붙지 말고 세상에 붙었던 그런 찰거머리 같은 그런 걸 떼어치고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선수들이 되라는 거야. 뭘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데, 이 여인이 생명의 빛을 얻었잖아요. 마태는 뭘 얻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이런 이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 따라 또 진리의 생명의 빛을 따라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두움의 삶이 나의 삶을 지배할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